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생명의 빛, 기쁨의 빛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준영이는 고개를 서로 힘드는데 코로나에 보니까 이사를 결정하는 우리 성도도 있고, 또 집에서 격리하느라고 우리 집사님 가정 아주 고생하시는데, 또 다리 다쳐서 집에 있는 이 재영자매도 그렇고, 참 이래저래 한 주간은 좀 무거운 한 주를 이렇게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운영회하고 매년 한 해 두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영상 예배 또 준비하고, 또 예배 도중에 사실은 컴퓨터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사실 저 혼자,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우리 박윤 사무를 바라보면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저는 이런 유튜브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가 보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나를 보고는 있는 건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예배에 들게 됐습니다. 좀 정신이 없었어요. 또 한 주간 이렇게 밀려드는 여러 가지 코로나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약회사 한 임원은 말하기를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심한 바이러스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내년도 그 교회 두고 계획 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개인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게 세상에서 예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교회를 인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참 마음이 답답한 거죠. 답답한 심정 가지고 한 주간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답답했다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갈 데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한참 기도 중에 주님께서 문득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떠올리게 해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크는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제가 마음이 답답하던 차에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가는데요, 1절부터 마음에서 소망이 탁 차오르는 거예요.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영어 성경으로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뭐냐면 was the word. 온 세상이 시작될 때에 그저 세상이 어둠 속에서 공허함으로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 여기서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말이나 언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정의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면서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절대적인 그 힘을 말하는데, 요한은 말하기를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그냥 공허하지 않았고 뭔가 어둠 속에 있지 않았고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능과 절대적인 그 선한 힘으로 인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창조되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인데 문득 제 안에서 이렇게 소망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둠 가운데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보다 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렇게 다 자기가 진리라고 하니까 마치 무중력 상태로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말씀, 그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우리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있는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비추고 우리의 어둠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가야 할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 생명이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고 그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의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깨어나고 어둠들에서 우리가 다 살아나고 어둠에서 다 회복되며 그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우리 마음에 생기를 얻은 그런 정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참 감격한 사람들의 고백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온에 따라 언약을 받은 자들이여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노래합니까? 기쁠 때 노래하잖아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자녀라,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짜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가 당연히 흥얼거리지 않겠습니까? 노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기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의 왕이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이 형벌을 여호와께서 제거하셨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심판의 막대기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앗수르 같은 악이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 악을 막을 것이며 내가 나의 구원으로 그들을 오히려 쫓아낼 것이다. 이제 너희 왕 여호와가 너를 지킬 것이며 그러니 너가 다시는 원수에게 화를 당하거나 죄에 대한 대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재판은 하나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을 받은 발수록 2개, 3개 그냥 꽁꽁 숨겨놨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다 드러나는데 실제로 재판전 가면 그렇습니다. 그 죄의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단하게 도둑질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재판에서 재판장은 앞에서 몇 월 며칠 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디를 찾아갔는데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그거를 이 굉장한 걸 다 읊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하나 가지고 그걸 읊는데 그 속에 모든 죄가 다 들춰내가지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변명할 수조차 없을 만큼 죄가 다 드러나게 될 때,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군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에 책임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됐는데, 만약 당신이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당신의 죄도 그에게로 넘어가서 당신은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당신, 그 존재를 믿어오지 않겠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존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존재가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 힘이 그 존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허공에다가 뜬구름 잡고 하는 어떤 그런 뜬구름을 믿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그리고 너희는 그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노래로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 노래가 여러분 어떤 노래입니까? 그냥 스바냐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빛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받아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생명의 빛을 완성하신 주님으로 인해서요.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은 한숨을 쉬세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얘기가 참 공허하게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를 경험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이 말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길거리 나가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는 거예요. 하여간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너무 좋아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기뻐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러나 참 35년이 흘러서 조선의 끝자락에 있던 분들이 이제 세상도 다 떠날 그때에 들려왔던 소식 여러분 그 해방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여러분 이게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길거리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생각해 보기를 누군가 막 기뻐서 우 몰려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침 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침 밥이 뭔가 너무 짓눌렀고 아침 밥이 꼬두밥이 됐고 이게 선을 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고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고 이런저런 근심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라가 해방됐다고 막 길거리 소리 지르고 있던 만약 여러분이 그랬다 온다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거 걱정할 때냐고 지금 그거 근심할 때냐고 나라가 해방됐지 않냐고 지금은 기뻐할 때라고 지금은 즐거워하라고 그거 보지 말고 해방된 나라를 보라고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늘 염려 가운데 기쁨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줄 알고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떻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라는 거예요. 먼저 경배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간구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두고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원자 하나님께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든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든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필요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말은요, 모든 걸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속마음을 완전하게 공감하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전부 깊이 아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 한다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당신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켜준다 이 말은요, 임만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임만을 해주신다. 우리 바로 옆에 오셔서,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만을 해주신다. 여러분,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겠습니까? 기쁨이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시교독에서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생명의 빛을 이렇게 증언하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기서 힘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나의 힘이 되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내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찬양의 대상이 되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빛을 받아던 이들에게 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모든 만민에게 전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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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이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어서 하는 게 찬양이고 경배예요. 우리의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감정이 더 안 좋을수록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갈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고 하고 이 빛을 받으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된다고 하고 기쁨이 있다고 하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게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도요,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인데요, 알기만 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생명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이 빛된 선물이 얼마나 기가 막히든 간에 그거를 내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게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에게 대대로 전해준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에 이런저런 것을 보다가 참 우리 역사에 쉴 수 없는 일제강점기에 나라는 이미 망한 지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일본에게 억압받는 게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온 나라의 민중들이 이게는 뭔가 다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확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3.1운동입니다. 3.1.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인데, 근데 이 소리를요, 제 앞장서서 외쳤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 중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관순이라는 분을 참 제가 마음에 두게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요, 갇혔을 때 8평 되는 조그마한 공간에 7명이 산 거예요. 8평. 거기서 7명이 사는데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너무 고달파
고달픈 그 열평 안에서 그분들이 사시면서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해요.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의 그 아드님이 어머니가 늘상 했던 그 노래를 노래는 잊어버리고 가사만 이렇게 받아놔가지고 이렇게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가사가 이랬대요.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전중이 일곱, 죄수복 입은 그런 7명이 일복을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요즘에는 이 주님을 다 빼요. 분명히 유관순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는 주님이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애매하게 다 하느님으로 다 바꾸죠.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하느님 바꾸던데 우리는 주님입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올해 영원한 유관순이라는 이 함께 있던 분들과 함께, 야,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망한 나라 두고 대안이 살았다고 외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해본 소리였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노래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피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피눈물. 피눈물로 기도해보니 이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됐고, 피눈물로 기도해보니 이 나라의 희망이 보이게 되고, 피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그 좁은 방에서 외치기를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에 찬 소리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인 것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고 외칠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믿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외침이 수없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런 외침을 할 수 없을까? 아무리면 우리가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면 그때보다 우리가 좀 안 좋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수시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쁠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못하고 왜 자꾸 죽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을까?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호소한 대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듯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빛된 소리를 분명히 계속 쏟아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입술에는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말하지 못하고 있을까? 아니, 그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 부분은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쳐댈 때에 이 소리 듣고 몰려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아주 무거운 말이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분 이거 가지고 세례 요한이 정의를 위해서 욕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앞뒤를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사실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가족들이고 자손들이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냐? 그러면 너희 민족이 택함 받았고 너희 부모가 잘 믿고 너희 주변에 그 믿는 자들이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너희가 지금 누구의 자식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냐? 아니,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디 독사의 자식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이 이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여기 와서 세례받으면 되겠지 하고 여기 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너희 보고 장차 올 진노의 날을 피하라고 하더냐. 과연 너희 마음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기가 막힌 은혜를 너희가 누릴 수 있겠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말로만 예수를 안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지 말고, 회개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다라고 하는 너희가 증거가 있게 하라고. 내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행동으로, 너의 삶으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에게는 옷 두 벌 있는, 만약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게 부족한 자에게, 또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먼저는 이 땅에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 향해서 어떤 걸 나눠줄까, 어떤 마실 걸 나눠줄까, 어떤 입을 거를 나눠줄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나눠주면서도 또 내가 뭔가 명예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혹시 내가 또 명예를 차지하고 싶으면 말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내가 섬기든지, 그렇게 뭐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는 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세금거두는 너든 세리가 와서 또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는 세금을 매겨야 할 것 외에는 걷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또 군인들이 와서 또 물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는 사람을 강탈해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사람을 고발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것에 그렇게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게 너에게 필요한 회개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는 어떤 것이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말할 것 같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회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기쁨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너 그거 잘못했지, 너 죄가 있지, 빨리 고백해, 그런 것을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때 함께 밀려 들어오는 그 기쁨의 빛, 그 기쁨의 은총, 그 기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정말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세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정말 속에서 샘물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욕심이 그걸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시 말해서 그 죄에 대해서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너희가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모든 기쁨을 완전히 이루도록 주님께서 그 이루실 날이 있는데 바로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모든 기쁨을 완성하실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좋거든. 지금도 은혜 받은 것도 좋거든. 근데 이게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게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가 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그 구원의 기쁨, 그 빛을 두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처럼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늘 우리가 주 앞에서 그 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회개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 삶이 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내려놓고 정말 주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순진하다 그러면 이렇게 애기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자세히 봐보세요. 또 이사야를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 있는 그 사무엘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그 다윗을 보시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렇게 순전할 수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들, 생명의 빛이 임한 사람들, 기쁨의 빛이 임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듣고요,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그 기쁨, 하나님 정말 그 샘물같이 올라오는 그 기쁨이 하나님 제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가로막고 있는 죄된 모습들, 죄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죠? 제 속에 인이 박혀져 있는 모든 죄의 것들, 하나님 이것들을 제가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제가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제가 주께 기도하며 이것을 두고 제가 싸우기로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향한 그 기쁨의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